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3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거룩으로 끌고 가신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오늘은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 날의 창조라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들, 어차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곱 날의 창조가 당연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거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완성하는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일곱 날의 창조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늘들 안에 우리 아버지여 이거라고 하는 것은 이 간단한 문장이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내용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늘들 안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념은 결국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의 완성, 그것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겠다.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의 확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깨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그곳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늘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것과 연결해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팔복도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팔복에서의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건 마치 창세기 1장 1절 내용과 같은 거고, 나머지 7개의 복이 일곱 날의 창조와 연결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던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쉐르의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복인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것,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내 안이 전부 다 어두움이었구나, 내가 율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게 에쉐리의 복이 임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을 이제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의 심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가난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을 깨시겠다라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난한 만큼 죽게 되는 거고 죽은 만큼 가난해진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완성하실 거냐면 천국을 완성할 거라는 거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나라인 건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 그것이 만들어 놓은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성경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첫째 날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와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아흐죠. 그래서 마시아흐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인 거고 결국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그것을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짧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설명한다라는 뜻이고 왜 그것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과연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그러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예수 그리스도라던가 아니면 여호와 엘로힘이다. 그러면 그 이름이 그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방법이 있을까요? 뭘 해야 그 이름이 과연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정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 이름이 과연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오노마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는요. 그리고 이 오노마라는 단어가 뭐 이름, 제목, 범주, 뭐 평판, 명성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이 단어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노스코의 어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사전에 나오죠. 그렇게요. 그러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제 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두 단어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단어 하나님 자신을 이 두 단어로 지금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설명하시는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설명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이름이 있을까요? 이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드러낼게. 나를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러면 이 이름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마시아흐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왜 굳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 그러니까 쉔이라고 하는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자음과 맴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되어 있죠. 이 두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불을 의미하는 거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쉰이라고 하는 이 불과 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쉰은 무엇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첫째 날의 빛이라고 하는 오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빛이고 불이죠. 그것과 둘째 날의 말씀의 근원이라고 하는 궁창 그러니까 라키아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쉰이라고 하는 이 불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임하겠다라는 거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다시 말해서 그 빛이, 그 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째 날인 거고, 그러면 둘째 날에는 말씀의 근원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타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누군가를 그냥 호칭하는 명칭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주시잖아요. 내 이름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어. 그러면 그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I am who I am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럼 여기에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관계대명사로 알고 있으니까 앞뒤로 에흐에라는, 그러니까 에흐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야동사를 쓰는 건데 이 하야동사는 뭐와 같은 거냐면 영어에서는 비동사와 같은 거고 헬라어에서는 에이미 동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존재할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거야.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낼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도 뭐냐면 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있다, 되다, 존재하다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러한 이름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너를 통해서 보여줄 거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증명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자만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뜻인 거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결국은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 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빛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존재한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했겠죠.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냐면, 보여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데, 무엇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그가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 둘째 날에 궁창이,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가 영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형리를 듣고서 내가 영접했다라고 고백을 해야 영접하는 걸까요? 되게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게 모호한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용어 자체가 모호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사실은 모호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접한다라는 거. 그럼 뭘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람바노라는 단어는 가지다, 취하다, 얻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영접이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쉔이라고 하는 과연 우리 안에 그 빛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에 7 등불이 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지성소 안에서는 그러니까 배에서는 생수가 나와서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선명함과 이 분명함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은 거죠. 영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말씀의 근원. 이게 이름인 거고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떠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나 예수 믿어. 어떤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게 믿음인 거고 그게 영접하는 거야. 그 영접하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 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 쉔을 간직한 자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간직한 자들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한 구절이 전에는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명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도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름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디아 이름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표현. 그럼 처음에 나오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위에 나라는 율법으로 만들어진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누가 누구를 환난에 넘겨주는 거죠?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싸우는데 어떠한 민족과 어떠한 나라가 지금 싸움을 싸운다라는 걸까요?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나라가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죠. 돌과 돌이 지금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돌과 나의 율법이 만들어 놓은 돌이 서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뭐가 환난일까요? 우리는 환난 그러면은 나쁜 의미라고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고통받는 그걸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모든 과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가 아니라 내 이름을 통하여, 그러니까 디아죠. 내 이름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라는 이 쉔에 의해서 무엇을 받는 거냐면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쉔에 의해서 내가 환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뭐가 없으면 못 받는 거냐면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쉔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원한다고 환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무엇으로 무엇을 죽이고 있는 싸움이니까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드러내고 죽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아무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싸움을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제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그 구절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우리가 되게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떠한 단어를 맨 마지막에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무슨 주문인가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창고에 들어갈 때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해야 문이 탁 열리듯이, 열려라 들깨, 뭐 열려라 콩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열려라 참깨라고 외쳐야 그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막 해놓고 마지막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안 하면, 그 말 안 하고 끝나면 왠지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한 내용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갔죠. 내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진짜 그 쉔이 존재하고 있어? 이름이 존재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죠? 그 아버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졌을 때 그것을 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아들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생명이 확장되어져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을 때, 그 생명으로 나를 덮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덮어버렸을 때 그것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아버지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셈이 내 안에 진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뭘밖에 없을까요? 그 아버지요. 그 아버지로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셈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벤 아들이라는 거고, 그러면 그 셈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이 셈과 야벳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럼 야벳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셈과 야벳에 의해서 무엇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냐면 노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히 발가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로 덮어주시는 거냐면 셈과 야벳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결국은 셈과 야벳으로 옷으로 덮어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 거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로 완성되는 거, 그것만을 구하게 될 거고, 사실은 구한다라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셈을 내 안에 주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무엇을 구하게 하실 거냐면 그거 하나만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만을.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7날의 창조 전체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셈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결국은 그 셈의 일하심에 의해서 내가 너를 샤바트로 만들 거야. 너를 내가 안식으로 만들 거야.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결국은 그 샤바트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7날의 창조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할 거야. 너로 하여금 나를 구하게 만들 거고, 그리고 내가 일해서 너희를 아버지의 상태로 완성할 거야. 그것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카보드예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카바드에서 온 건데,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거예요. 뭐가 무거운 거죠? 뭐로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그 아들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으로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것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5월달이면 가정의 달이고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부모를 섬겨야지, 용돈도 드리고 막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아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잘해 드려야죠. 일부러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에서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진짜 그 셈이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나만을 구하게 될 거고 나로 완성할 거야.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영광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거고, 그러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도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목적격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활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셈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먼 훗날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예수의 다시 오심도, 우리가 재림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도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하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와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을 때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뭐가 재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오순절이요. 그게 재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순절이 의미하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완전히 갈라져서 거기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통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방언과 통변과 예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부활의 때라는 것은, 그날에는 부활의 때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결국은 아버지를 구하는 거고, 무엇으로 주실 거냐면 셈 이름으로요. 그 이름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무엇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과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할 수 있는 거는 특권인 거예요. 어떠한 사람만의 특권인 거냐면 셈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만의 특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만의 특권인 거예요. 그 셈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을 받는 거냐면 셈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셈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거고, 그 셈이 확장되어져 가는 만큼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냐면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아주 농후한 말씀이죠.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냥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건가요?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이 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확장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의미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모든 것들,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미들,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의미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의미도 바뀌는 거예요.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예배라고 하는 의미, 11조라고 하는 의미,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바뀌게 돼요.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의미를 몰랐던 것들의 진짜 의미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름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뜻인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야샤에서 온 단어인데,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야샤라는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고 넓어지다, 확장되어져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 빛이요. 빛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내 안에 무엇을 다 몰아내게 되는 거냐면, 무엇을 다 없애게 되는 거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앨 거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셈이 존재하고 있고 이름이 존재하고 있고 그 이름이 확장되어져 간 만큼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한 일들이 진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열심히 미개척 종족 그런 사람들 땅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내가 안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물 찍어다가 이렇게 바르면 그것을 지금 세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세례를 베푸는 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레시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것을 지금 성경은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그 죽음을 죽었을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심겨지는 것, 그것을 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걸 통해 그리고 내 안에 지성소의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거, 샤마임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가 내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라키아, 궁창이 내 안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셈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첫째 날, 그러니까 그 베레시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태초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첫째 날에 빛과 둘째 날에 궁창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을 때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것을 쉔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지성소에서 나오는 생수가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을 때, 그것을 지금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구가 멸망하는요? 그러한 세상 끝이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율법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 말은요,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할 거야. 그 세상의 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일할 건데, 그러려면 무엇이 우리 안에서 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쉔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쉔의 확장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 거냐면 세상의 끝을 만들 거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제가 많은 구절을 지금 나열을 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면 괜히 쓰여지는 말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이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굳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이름을 주셨을까? 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기야조라는 단어를 쓰죠. 구별하다, 성별하다, 바치다,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래서 이제 하기오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봉헌한, 거룩한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는 단어를 쓰죠. 그럼 뭐가 거룩일까요? 그 쉔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쉔 자체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 거냐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쉔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거룩인 거고, 그 쉔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그 거룩을 확장시켜 가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실 거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 49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면 마리아의 고백이잖아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가 둘레라는 단어인데 둘로스에서 온 거죠. 둘로스라는 게 종이라는 뜻인 거고, 이게 듀오에서 온 건데 묶다, 매다, 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내가 묶여져 있느냐가 문제겠죠. 어떠한 종을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종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서 다 뭐 좋은 뜻이고 다 나쁜 뜻이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내가 매어져 있느냐, 누구와 함께 묶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율법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의 마리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종이라고 하는, 왜 자기를 굳이 여종,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무슨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비천한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아무 가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냐면 먼지로 만드시잖아요. 아파르라고 하는. 그러면 그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요. 뭘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는 존재는, 율법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율법으로 묶여있는 나라는 존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냥 먼지와 같은 거죠. 거기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마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그건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먼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도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건 뭘 주시는 거죠? 돌보시는 건요? 태초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종인데 율법에 묶여 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이후로는 만세, 모든 복음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복이 있다. 그게 복이잖아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제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에쉐르의 복. 어떠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그 복. 그래서 성경은 에쉐르의 복과 바라크의 복만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은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무릎 꿇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 나의 겉사람이 죽게 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쉐르의 복과 바라크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 이름을 내 안에 주어서 나를, 그 이름에 의해서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 그게 큰 일이잖아요. 그거 말고 더 큰 일이 있나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요? 아니면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거요? 그것이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그러한 것들이 복인 거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라. 왜 굳이 오늘과 내일일까요? 모레 글피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욤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오르라고 하는 빛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그 베레시트가 시작이 되고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 그것을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 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첫째 날 욤 에하드, 둘째 날 욤 셰니, 셋째 날 욤 셸리시, 넷째 날 욤 리비. 계속 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너를 바꿔갈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그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욤의 확장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욤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그래서 오늘과 내일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욤과 욤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들을 성결하게 하리니, 결국은 욤과 욤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욤과 욤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름과 그 이름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옷을 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옷을요? 이 빤다라고 하는 것은 카바스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카바스라는 단어는 세탁하다, 깨끗하게 하다, 제거하다라는 거죠.
내가 입고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 옷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실 거냐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실 거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야 되나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나요? 큐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요,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만이 그게 거룩인 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옷을 빨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사람의 옷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좀 의역이죠. 그러니까 몸을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카바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카다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왜 굳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서 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쉔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쉔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으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이 너희 안에서 확장되어 가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스스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가 네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요, 더럽혀져 있는 상태로 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길짐승이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 어디에 붙어서요? 땅에 붙어서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 안에 있으면 기어다니는 짐승이라는 거죠.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과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이러한 절기들은, 추수절기들이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뭘까요? 추수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어디와의 분리인 거죠? 땅에서의 분리가 추수잖아요. 땅에 붙어있는 존재에서 이제 땅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무엇을 두시겠다라는 거죠. 내 이름을 거기에 둘게. 그 이름을 둔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어디 성전이요? 우리 안에 이 성전에 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성전 만들어 놓고 내가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을게, 내 마음이 항상 거기가 있을 거야,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눈길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그 말씀의 근원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뭘 만들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을 거기에 둘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레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체계이고 질서이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어떠한 질서가 있고 어떠한 체계가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제 즐겁게 마음 먹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 우리 우울한 사람 아무도 없어야죠. 우울증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야죠. 그러면 내가 마음 먹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요.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질서,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시스템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두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너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에 의해서 내가 너를 지배할 거야. 너를 다스릴 거야. 너희가 나와 연합된 존재로 만들 거야.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생각도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의미들, 결국 의미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만드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겠다? 그러면 의미들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 가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과 노력으로 뭘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큐티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자 훈련 받을 때. 큐티를 매일 해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면 1년이면 365가지를 실천할 거고 10년이면 3650가지를 실천할 건데,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나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체계 질서가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하는 모든 것들이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없애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죽어야 되는 거고, 어떠한 체계가요? 생명나무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과 첫째 날, 왜 이게 첫째 날, 둘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또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절기로 이야기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의미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8복에서 첫 번째 복을 빼고 나머지 7개의 복에서,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 이 말씀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미 제가 첫째 날과 둘째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요, 쉰하고 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담겨져 있는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쉔에 의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쉔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생각했고 이 이름은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름을 아예 안 불러봐야겠다. 부르지 않으면 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도 불러보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었냐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주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러니까 누구는 뭐 에흐바, 야훼 뭐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네 개의 자음이에요. 유드헤이, 바브헤이라는 네 개의 자음이에요. 자음밖에 없으니까 원래 모음이 없잖아요. 원문에는 히브리어 사본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응, 히읗, 이응. 여호와 그러면 이응, 히읗, 이응이다. 그러면 이응, 히읗, 이응만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여호와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불러버리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그 본질이라고 하는 그게 예수와 마시아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거,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셋째 날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거냐면 과육이, 말씀이. 그러면 씨는 불이잖아요. 그 불을 무엇이 감싸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감싸고 있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불이 무엇에 의해서 타고 있느냐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 불이 타고 있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 씨 가진 열매라는 개념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사흐라는 단어인데 이 패사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파사흐 지나가다 넘어가다 통과하다라는 건데 무엇을 지나가고 통과하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 통과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의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그 하 맞조트잖아요. 그러니까 맞조트라고 하는 건 맞자라는 건데 맞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교병이죠.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말씀. 뭐가 섞이지 않은 말씀이죠. 결국은요. 이 무교절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야. 섞이지 않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성소 안에요. 그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샤마임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말씀만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죠. 섞이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걸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안식 전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날 그 안식부터 그 다음 안식까지를 이제 무교절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도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설명하는 거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냐. 어떠한 애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애통, 슬픔이 있죠. 그걸 통해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위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뭘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돈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쉔을 내 안에 간직하는 그 위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간직되는 그 위로. 그거 말고 다른 위로가 있나요? 다른 위로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요? 그 위로 말고요. 그게 전부인데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전부잖아요. 다른 위로가 당연히 필요가 없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쉔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넷, 다섯, 여섯째 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살게 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살게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바닷짐승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네페시아야 생명이 심겨지게 되는 거고, 먼저는 어떠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요. 만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처음에는 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뭐냐면 바다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잖아요. 바다 생물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지만 여섯째 날의 짐승들은 말씀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죠?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화생물학적으로도 바닷짐승이 땅의 짐승으로 되기 위한 단 한 가지의 조건은 어디에 물을 간직해야 되냐면 안에, 내부에, 피부 안에. 그렇게 됐을 때 땅의 짐승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고 그 양식을 먹게 되었을 때, 그 생수가 기름 부음으로 임했을 때 그것이 땅의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냐면 바닷짐승의 상태로요. 말씀이 밖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진 만큼 그 땅을 무엇으로 받게 되는 거냐면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쉔이었구나. 쉔은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이 쉔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 땅에는 이 불이 타고 있고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이 불은 꺼지지 않고 타고 있을까? 이 불은 한 번 붙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데 과연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